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진도 5.4의 지진.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벽이며 도로는 쩍쩍 갈라져 나갔습니다. 심각한 지진 피해와 계속되는 여진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충격을 줬는데요. 유례없이 컸던 이번 지진으로 포항 지역 교회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지진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나 아프고 큽니다. 특히 교회의 천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교회들도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진 피해가 접수된 교회만도 포항 지역 450여 개 교회 중 130여 교회. 이번 지진으로 포항 지역의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원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이 아파트가 많이 붕괴가 됐는데 진원지 외에 있는 좀 근방에 한 2, 3km 떨어져 있는 데는 교회들이 많이 다쳐졌어요. 총회라든지 우리 노회라든지 노회도 제가 작년에 회기를 해봤기 때문에 긴급 구조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고. 특히 진앙지와 가까운 포항 북부 외곽의 미자립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자력으로 복구할 힘이 없기에 사모하던 기도의 전을 두고 임시 예배 처소를 찾아 기약 없는 이별도 했습니다. 이에 CTS는 어려움에 처한 포항 지역 교회들을 돕기 위해 포항 지진 피해 돕기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주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이. 그리고 방송 이후 CTS 가족들이 보내준 사랑을 포항 지역 교회에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진 발생 2개월 후 다시 찾은 포항은 어느덧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었던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들의 복구 공사는 교회를 다시 짓는 정도의 대형 작업이 되었고 복구가 불가능한 교회들은 재건축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 신축 건물인 달전 제1교회는 이번 지진으로 교회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금이 간 교회 벽을 경화제로 붙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와가지고 요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고압 펌프를 접착제를 이거 짜 넣습니다. 그럼 이런 데가 교회에 한 몇 군데 정도 되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조사한 게 총 130m. 이제 저런 부분들은 그 앞쪽이 하지만 심한 진동에 갈라지고 터진 계단 쪽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2차 피해들도 유발됐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위한 물탱크예요. 지진이 왔을 때 여기도 균열이 있지만 그 소방 배관이 터져버렸어요. 그 16톤 물이 전부 본당으로 다 쏟아졌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본당에 쏟아지면서 예배당은 엉망이 됐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천정이며 벽들은 아직 수리할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천정은 지금 손을 못 댑니다. 배관 먼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저 텍스 부분은 앞으로 다 해야 될 계획이고요. 지진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면서 교회 안팎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급한 대로 보수 공사들을 시작했지만 생각지 않은 지출은 교회 운영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을 때 사실은 이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융자를 내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준비된 그 재원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교회 성장이나 발전을 봐서 대출을 어느 정도 내어서 지었는데 피해를 입으니까 또 우리가 이 피해를 보상하는데도 재정이 좀 많이 들고. 지진 피해 후 복구 공사를 시작한 교회는 힘들어도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 포항에는 아직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이곳은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한 상가 건물 교회인데요. 계단 벽면에 생긴 금은 끝을 알 수 없이 이어져 큰 여진이 오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외벽 역시 금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벽이 쭉 이렇게 나가가지고 위에 옥상이 그냥 얹어진 상태입니다. 얹어진 상태. 이게 한 번 더 흔들리면 다 내려앉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다 깨져 버렸거든요. 이쪽 깨지고 이쪽 깨지고. 저쪽부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내벽 기둥 역시 큰 충격으로 갈라져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예배당 역시 지진 당시 피해 상황 그대로인데요. 자꾸 더 갈라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중요하게 바닥도 이쪽에 나가 일레 쫙 나가버려. 계속되는 여진에 틈새는 점점 더 벌어져 이젠 최소한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한 채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뭐 한번 흔들면 이 정도 물어준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한번 여진이 더 심하게 온다든가 하게 되면 걱정이 돼요. 하지만 성도 30여 명의 작은 교회 형편에 보수 공사는커녕 기본 검사도 받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진단을 특별하게 받으려고 하니까 정부에 처음에 가니까 뭐 돈 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가진 돈도 없고 뭐 그래 제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지켜보자고 또 그래 놔뒀죠. 뭐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은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오늘도 기약 없이 부서진 예배당을 지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상 아직까지 그 파괴된 이런 부분들 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 지진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적어지는데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좀 같이 협력하고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갈릴리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 예, 바닥도 이렇게 깔려. 지진으로 교회 앞 도로가 갈라질 만큼 지진의 충격이 컸는데요. 이번 지진에 갈라진 거예요? 예, 여기는 외관상 봐도 예, 표가 나지요. 교회 외벽은 이미 상당 부분이 기울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조금 많이 간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전체가 금이가 있기 때문에 손을 어디에 뗄까 이게 엄두를 못 내는 상태죠. 이처럼 교회 건물의 기초가 되는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통로. 이런데도 이렇게 금이 다 있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벽면이 온통 갈라진 금투성입니다. 본당 내부 역시 지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게 전면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기가 조금 많이 본당 바닥 군데군데 실금들은 물론 바닥에 깐 돌판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본당 위층 사택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안방인데 이런데도 뭐 구석구석 이제 금이 있는데 안방이 천정이 이렇게 금이 쫙 가버렸어. 그래서 여기 잠을 여기서 못 자요. 불안해서.
여진 때마다 천정은 흔들리고 사택 외벽도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벽체하고 위에 지붕하고 다 이격이 되어버렸고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라 저 위하고 밑에하고 어긋나 버렸죠. 예. 여기 기둥도 저렇게 금이 가고 밑에도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매일같이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최동부 목사 내외. 처음에는 저희가 지진 나고 나서요. 차에서 3일 자고 찜질방가서 이틀 자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저기 해갖고 그래서 원룸 얻어서 갈까 했더니 그거 뭐 1년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그냥 지금도 조금 차지 나면 저기 하면 지진인가 하고 깜짝깜짝 놀래요. 꿈이었으면 싶은 현실들. 그 화장실이 이런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교회 파손 범위가 너무 커 복구 불능 판정이 나올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건물이 붕괴된다. 잠자는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품에 먼저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목회를 한 15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집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순간을 피하게 해줄 거다. 이처럼 포항의 많은 교회들이 지진으로 큰 피해들을 입다 보니 눈에 띄게 심각한 피해가 아니면 어디에 호소하기도 애매한 상황의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인데 이 소예배실 쪽 이제 바닥들이 여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이게 이제 튀어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요거하고 떨어지고 흔들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소소한 건물 피해 외에도 방송 장비 손상에 원인 모를 누수까지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데요. 봄이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조금 소소하게 뭐 당장 크게 어떤 막 붕괴되고 보이는 건 않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넘어져서 피탈은 안 났지만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반 이제 가정에는 보니까 신고한 데마다 최소한 이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위로금 나오고 또 이제 피해 액수에 대해서 보상금이 각자 나오고 다 하더라고요. 개인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건 종교 관계의 그 건물이나 법인 이렇게 된 데는 전혀 그게 안 된다. 그게 아예 국가 피해 보상의 매뉴얼 속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안 된다고. 경주 피해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이제 문화재라고 그래서 어떻든 수리가 되는 거예요. 불교, 절들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이 기독교는 재단에 속했다, 유지단에 속했다 해서 아예 안 되고 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포를 해놓고도 이런 차별 대우와 차별로 이렇게 수리라든지 지원하는 걸 차별 두는 거니 정말 이건 종교 편향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포항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한 교단에서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들보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대들보가 금이 갔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나도 안 되겠습니다. 각 교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교회의 힘을 모아 피해 교회들을 돕기 위한 자구책인데요. 최초 지진 피해가 접수된 후 추가 피해가 계속 접수되면서 현재까지 50여 개 교회를 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포항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크고 작지만 다 피해를 입었고 건물이 다 손상을 입었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이제 신청되어지면 융자를 무이자로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마다 다 지금 연말이 되면 이게 재정이 다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 그래서 다시 또 새해에 헌금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전부 빚을 내서 다 공사를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벅찬 거죠. 총회나 노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원지 주변에 있어 큰 피해를 입은 작은 교회들은 회복의 시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지진으로 교회가 완파돼 버린 흥안교회는 자력으로 복구할 힘이 전혀 없기에 외부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울 정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교회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마을은 재난 지원을 받아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짐은 지진해가지고 이제 안에 금이 가고 파손은 돼가지고 안에서 기거하기 좀 불편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좀 컨테이너 마련해가지고 저기 이제 기거하라고 만들어줬다고. 네, 저기 이제 안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포항 요 좀 여기 우리 동네도 한 몇 군데 저렇게 설치했어요. 연로한 어르신 성도들밖에 없어 교회 복구에 대한 모든 짐을 김두천 목사 혼자 짊어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마땅한 복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일 처음에 가졌던 마음보다는 이제는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하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또 말씀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엎드리고 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지진 소식. 목숨처럼 아끼던 성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기도해온 김두천 목사. 그 눈물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이재민들이 거하던 흥해체육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원받은 임시주택으로 이주한 주민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켠에 이재민들을 섬기는 한국교회 봉사팀들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권산 목사는 교회와 사택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지만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흥해 주민들을 계속 섬겨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주민들이 성도라고 해야 되죠. 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70세대가 여기 와 있으니까요. 이재민들이 다 집 찾아서 갈 때까지는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켠에는 따뜻한 붕어빵을 구워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도 하나 받아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 주셔가지고 현장에 바로 와가지고 계속 섬겨왔었고 뭐 다른 복음을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사랑받는데 사랑 갚으러 주러 왔습니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선 지역 교회들의 섬김 속에 다시 회복될 포항교회의 작은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이웃에 있거든요.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 오듯이 우리가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사랑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앗아간 포항 지진은 예배의 터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이웃 포항을 위해, 그리고 여진의 공포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포항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 된 사랑이 필요합니다.